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펼쳐 나가시는지 그 일들을 찬찬히 살펴보며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욱 확실히 알고자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았듯이 오순절이라는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그 부활을 이루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활의 열매들로서 거두어 드리는,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시작하시는 그 사건, 이 오순절이라는 날이 추수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절기라는 것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이 신약의 백성들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것들을 지난번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첫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자 모여있던 제자들은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갈릴리 사람들은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저들이 술에 취하였다, 아침부터 저들이 새 술에 취하지 아니하면 저런 일을 할 리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기이하게 여기며 그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그가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바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말세에 부어주기로 하셨던, 하나님께서 부어주기로 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 임한 것이다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그 사건은 어떤 메시지를 주냐 하면 바로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끝마치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끝이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역사들, 그리고 그 언약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이제 그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며,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말세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윤회하거나 쳇바퀴처럼, 수레바퀴처럼 반복되거나 그런 일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으며, 그리고 그 목적의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말세가 시작된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이제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그 날이 시작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은 1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니. 예언과 환상과 꿈, 이런 것들은 문자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선지자가 하는 선지적 행위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영을 받아서 선지자적인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 예언은 지금까지 우리도 해왔고 많이 해왔으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예언은 바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어떤 특정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점술적인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마지막 날에는 그 일이 성취된다라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해왔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된 예언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것들이 정말로 성취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간절히 달라고 구하였거나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의 배경도 그러합니다. 요엘서의 그 예언들이 주어지던 시기는 남유다가 심판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회개하면 심판을 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고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나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였기 때문에 얻었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며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 오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어떤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가로 주신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던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그때, 언제나 그때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니,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니, 나는 하나님께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니,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어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터져 나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되게 할 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인하여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긍휼하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에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으며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드렸듯이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회개하여 회개와 세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종종 오해하여서 윤리적인 잘못을 뉘우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두 손이 닳아 없어지도록 싹싹 빌어서 나의 죄를 사함받는 식으로 회개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것보다 더욱 근본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언가를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모두 죄로 인한 결과들이며 죄라는 것은 그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경향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죄를 구부러진 마음이다. 죄는 경향인데 구부러진 마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마음이 구부러져서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경향의 변질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의 방향성,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방향성과 경향, 그것들이 잘못된 곳으로 향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들로 살인과 시기와 사기와 다른 모든 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는 이 세상에 결정하는 자들로, 심사하는 자들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할 때도 마음대로 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라는 대리 통치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라는 주장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것을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 구부러진 마음을 본래대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대로 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졌다 안 졌다,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 나는 주일 성수 지켰다 안 지켰다, 11조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소극적이고 단순한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기지 않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만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 죄를 짓냐 안 짓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냐? 괜찮다. 내일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봐라. 부부싸움 했냐? 심한 말 했냐? 괜찮다. 가서 사과해라. 내가 그 말은 좀 심했어요. 미안해요를 해라. 이것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고 싹싹 빌어서 그것을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한번 살아보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부러진 방향을 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동료가 되어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생각과 세계관의 전환입니다. 나의 작은 문제와 욕망으로 갇혀서 그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 세상에서 벗어나서 넉넉한 사람, 멋진 인간이 되어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원래 창조하고자 했던 인간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상적인 눈물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 보는 것.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네가 잘하나 못하나, 잘하면 내가 구원해주고 못하면 지옥에 보내는 그런 시험 문제들로 우리의 인생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 놓았으며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그 멋진 인생을 살아보거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나타내며 그들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주며 너희가 살아보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이 들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보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나의 성공의 목적들,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풀고 해결해야 할 시험 문제, 숙제들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혼자 한번 살아봐라, 통과하면 내가 상을 줄게가 아니라 나랑 같이 그 길을 걸어가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나와 함께 살아보자.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으며 마침내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누리게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는 이어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를 질문하게 하고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삶으로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는가를 고민하게 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메시아의 사역을 이어받아 여전히 선지자들이 했던 그 일을 우리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영광을, 그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그 산이 얼마나 그 오르는 일은 그저 힘들기만 합니다. 그 산을 올랐을 때 얼마나 기쁜지는 생각해 보기 힘듭니다. 내 앞에 있는 그 길을 올라가면 또 한 고개를 올라가면 반복되는 그 고개들 때문에 힘이 들지만 어느 순간 그 정상에 도달했을 때는 시야가 트이게 되고 넓은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들을 겪어가면서 그리고 한 고개 한 고개를 넘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세상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며 우리만이 그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